이번 3강은요, 선교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실제 준비에 관한 겁니다. 사실 저는 적임자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감동만 있는 선교사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준비된 자를 보내십니다. 모세의 경우에는요, 그가 나이 40세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준비시키셨죠. 그는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40년간 도망쳐서 40년간 양을 쳤어요. 목자로서의 자격을 갖춰갑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양들을 목자의 심령을 어떻게 이끄는지를 그는 그동안 배웠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과거 경험, 왕실에서의 고급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던 그의 경험도 결국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애굽 왕실에서 받은 교육은 단순히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그의 훗날 그의 리더십과 또 출애굽 사역에 매우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가 배운 언어와 문서 작성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애굽 왕실 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급 문해력과 다중언어 습득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문명국이었고 행정과 외교를 위해서 다양한 언어, 히브리어, 애굽어, 아랍어 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훗날 율법을 기록하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전해야 했습니다. 모세오경, 그 기록을 모세가 했는데 그런 기록들은 높은 문해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는 왕실에서 배운 능력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그는 왕실 교육을 통해서 정치적인 통찰력 그리고 지도자적인 소양을 갖추게 되었을 것이고 이는 대중을 인도하는 데 필수적인 자질이었습니다. 애굽은 관료제가 발달한 국가였고요. 왕실 교육은 행정, 군사, 외교, 조직 운영 등 지도자적 자질을 훈련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모세는 훗날 200만 명이 넘는 그 히브리 백성들을 조직해야 했고 또 진군시켜야 했고 광야에서의 질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민수기와 출애굽기의 다양한 행정적인 지시와 또 구조화된 지파별 조직은 단순한 목자의 경험으로는 힘든 일이었고요. 모세의 정치적 통찰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 철저히 준비된 인물이었습니다. 왕실 교육은 단순히 세속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로 쓰일 자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배움도 도구 삼아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고 있으십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 혹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나는 어떤 소원을 가진 자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내가 어떤 영역에서 주님의 사역을 할 것인지 어떤 류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라고요.
우리가 잘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게 소원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소원을 행하게 도우십니다. 그 소원을 실천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께서 권능을 주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선교로 부르심 받을 때 내가 너를 선교로 불렀다면 그 일을 행할 능력도 주겠다라고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선교의 부르심을 받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리스도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원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서 나를 어떤 분야에 쓰시기 원하시는지, 어떤 직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길 원하시는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경우에는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때 이제 믿지 않을 때였잖아요.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그 꿈을 접었어요. 왜냐하면 내 꿈, 내 계획인 것 같아서. 근데 학생 캠프를 갔는데 어떤 형제님하고 대화하다가 그 형제님이 아니 왜 그 꿈을 포기하느냐, 주님께서 주신 소원일 수 있는데 한번 기도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수긍을 안 했어요. 그건 형제님 경우고요, 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로부터 오신 거라면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때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순위고사뿐이었습니다. 순위고사를 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해야 하는데 그때 지방은 1,000만 원 커미션, 1,000만 원, 서울은 2,000만 원의 돈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순위고사를 준비를 했어요. 왜? 합법적인 방법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가산점 제도가 있었습니다. 교원대는 20점이 있었고요. 사범대는 10점이었고요. 우리 같이 사립대 일반학과, 저는 국어 국문학과였으니까 일반학과는 점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봤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저없이 털어버렸습니다. 이거 주님 뜻이 아니다. 근데 제가 4학년 때 학생부 캠프 참석차 지방에 있었거든요. 근데 같은 과 친한 친구이면서 제가 전도에서 믿게 된 그 한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지금 그 형제는 그 순천 모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교수님이 사립학교 고등학교에 자리가 하나 났다는데 신청 원서 제출을 해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서 준비를 하는데 자꾸 조영재 네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같이 신청해 볼래? 라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캠프 마치고 올라가서 준비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이력서 중에 제게 선택이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면접 보러 오라고 했어요. 그 학교가 바로 송림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송림고등학교에 모임 형제님이 있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어서 그 형제님과 통화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마침 제 전화를 그 형제님이 받으셨어요. 제가 쭉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 자신이 동역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담대하게 오라고 하더라고요. 학교 캠퍼스 사역을 같이 할 모임 동역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합격이 됐습니다. 제가 왜 합격됐는지 아세요? 저는 실력이 있어서 합격되었다라기보다는요, 그 사립학교에서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어서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전교조 선생님들이었는데 특별히 국어국문학과 선생님들이 아주 골수였어요. 골수 전교조. 그래서 그 전교조 출신 국어과 선생님 때문에 이 사립학교 경영자들이 엄청 그냥 힘들어할 때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국어과 선생님들이 다 키가 작아요. 키가 작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니까 키가 큰 거예요. 제가 176이니까 사실 키가 지금 생각해보면 큰 것도 아닌데 어쨌든 커요. 그 다음에 말 잘 듣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철학 유물론 강의를 들었는데 어쨌든 소신대로 답안지를 적다 보니까 C뿔이 나왔어요. 제 학점 중에 제일.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나왔냐 그래서 유물론 강의 듣는데 그냥 소신 있게 유물론 비판하는 얘기를 했더니 교수가 그렇게 주더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키 커서 교사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주님이 주신 소원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서 주님이 일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 소원이 이렇게 확인되었으면 준비하라는 말이죠. 우리의 준비가 필요한 영역에는 이 세 영역이 있습니다. 영적 영역과 부수적인 영역, 편의상 제가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적 영역이 있습니다. 영적 영역, 부수적인 영역, 공동체적 영역. 한 가지를 살펴볼게요. 영적 영역에서 우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느냐. 첫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잠깐만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는 말이 보입니다. 우선 연습이란 말이 어떤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연습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구무나주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것을 뜻합니다.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것을 뜻해요. 이 운동선수가 훈련할 때 매일 하죠. 그리고 반복해서 하죠. 꾸준히 하죠. 경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경건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도 꾸준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 꾸준히 훈련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근데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 꾸준히 훈련하는 것이라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럼 경건은 뭐냐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 위해 훈련하는데 그럼 경건이 뭐지? 경건은 도덕적으로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에 말하는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뜻인데 이 말은 유와 세보마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래요. 유는 좋은 발언이라는 뜻이고 세보마이는 경배하다 혹은 경외하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 그게 경건이에요. 자,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럼 이제 경외함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이 경외함은 공경성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공경 속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공경 속에서 나오는 두려움인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2살, 4살 때 이제 캄보디아를 갔는데 어쨌든 큐티를 같이 나누다가 경건이 뭔지, 경외가 뭔지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애들한테 물어봤죠. 근데 막내딸이 이 경외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하나님께 까불지 않는 거래요. 근데 너무 적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까불지 않는 거. 우리 너무 많이 까불죠. 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 때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있죠? 그 대답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겸손, 진리, 하나님의 공의, 자비, 긍휼 등등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삶 속에서 드러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성육신의 비밀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출발점이자 경건의 비밀이 풀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경건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그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으로 시작했던 이유예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건과 예수님의 성육신을 연관시킨 이유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크도다 경건의 신비요 그렇지 않다 할 수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경건과 예수님의 성육신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경건의 신비 이렇게 얘기하면서 육신으로 예수님이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말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육신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은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 진리가, 성경 말씀, 진리가 현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육화되는 것,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육신화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사랑, 용서, 거룩함, 정의, 이런 가치들이 우리의 말, 행동, 관계, 선택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뜻해요. 예를 들면 말씀 중에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될 때 나는 원수를 용서하고 불편한 사람에게 가서 먼저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말씀이 육신이 될 때 나는 내 것을 나누고 불편을 감수하며 누군가를 섬기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육신이 될 때 나는 어두운 곳에서 진실과 정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돼요.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의 육신화가 계속되는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 말은 곧 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육신이 되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의 삶은 공동체 안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진리를 살아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말씀이 살아있구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지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몸, 곧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가 항상 한 템포가 느리네요. 죄송합니다. 실제로 경건을 연습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건을 연습하는 방법,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기도하기, 전도하기, 예배 감사에 참여하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저는 영적인 기본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기본기. 훈련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이 영적 기본기를 쌓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한두 번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기본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은 여러분들 제 설교 끝나면 기초쌓기라는 선택 강좌 시간이 있죠. 기도, 전도, 말씀 묵상, 거기서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넘어갑니다. 영적으로 선교를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원칙을 세우라는 거예요. 원칙.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원칙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세운 원칙은 우상에게 드려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무슨 일이 있어도 먹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이런 영적인 원칙을 세울 수 있어요. 이를테면 경건의 시간을 갖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 어려우시죠? 이런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세운 원칙이 있어요, 따로. 제가 예수님 믿음 위에 세운 원칙이 뭐였냐면 허드슨 테일러의 정기를 읽고 나서 결심하게 된 것인데요. 그건 내 필요를 사람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만 말하겠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이 원칙을 지켜나왔습니다. 어쨌든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비교적. 그래서 용돈을 꼬박꼬박 받으면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상당한 액수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용돈 주는 날짜를 잊어버리고 이게 한참 지났다가 주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교통비가. 제가 뭐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냥 엄마 찾아가서 엄마 나 용돈 떨어졌는데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일단은 밖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 전철, 옛날에는 그 전철을 타면 그 주변에 사는 지체들이 가끔씩 이렇게 보였거든요. 같이 타고 갔는데 혹시 내가 그 장소에 가면 지체를 만날까 해서 일단 전철역까지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기다리는데 아무도 뭐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걸어가야지 해서 제가 그때 월곡동에 살았거든요. 성북구 월곡동. 거기서 노량진에 서울역 봉천동 서울역까지 걸어갔어요. 교회 도착했더니 2시가 넘었죠. 아침 일찍 출발해서. 그때 한 형제님이 형제 어디서 오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평소에 제가 일찍 가서 이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집에서 오는 건데 그랬더니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했죠. 이래서 이랬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제 필요를 이제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고지식했지만 어쨌든 원칙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원칙을 세워보세요. 저는 이제 선교지에 가서도 이 원칙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세 번째 영적 준비는 실전에 적용하라, 실제적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경험을 실제적으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국내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선교지에 가서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해 주님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선교지에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은사를 활용해서 한국교회 지체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한 사람이 어찌 선교지에서 자기 은사를 활용해서 현지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제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역에 대해서 골고루 훈련시키고 경험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관악교회에 있을 때는 장사 형제님이 저에게 복음을 주면서 제가 복음을 깨닫게 된 거니까 장사 형제님께 전도, 구령의 열정과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섬기면서 지금 모임을 떠났지만 어쨌든 김상호 형제님이라는 분에게 목자의 심정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양들과 교제하고 양들을 돌보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남 수정교회 와서는 송기성 형제님에게서 교사의 자질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저를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준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부수적인 준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수적 준비에는 자기관리가 있어요. 여기 자기관리에는 뭐 체력관리, 취미생활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 외국어 구사 능력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다른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일에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것 등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기관리가 선교지에서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교지는 위험한 곳입니다. 물리적으로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기 왕국을 구축할 수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관리든 체력 관리든 자기 관리가 되지 않으면 가장 처참하게 망가질 수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에 가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좋은 평판을 들은 사람도 선교지에 가서 나쁘게 바뀌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다 자기 관리가 되지 않아서예요. 자매들이 선교지에 가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되어서 그래요. 우리 모임 특성상 형제들은 사역으로 인해서 활동적이죠. 근데 자매들은 집에만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테면 브라질 아마존에서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김성준 선교사님, 그분의 자매님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형제님은 밀림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지만 자매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가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건강관리도 자기관리 속에 포함되어 있죠. 건강관리가 되지 않으면 선교지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을 쉽게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여러모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스트레스를 스스로 풀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단 말이죠. 자기에게 맞는 취미생활도 사역으로 맞는 스트레스를 이제 풀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저희 자매의 경우에는 옛날에 책을 즐겨 읽었는데 지금은 이제 노안이 와서 책도 잘 못 봐요. 그리고 저희 두 부부가 머리형이어서 사람 만나면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충전을 시켜야 돼요. 충전시키는 방법이 뭐냐? 혼자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뭐 유튜브 개콘 등 뭐 그런 거 봐요. 제 경우는 비교적 꾸준하게 운동하고 또 건전한 유튜브를 통한 지식 습득도 하고 있습니다. 과학에 관계되는 유튜브 많이 보는 편이고요. 요즘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정치 유튜버 많이 봅니다. 이렇게 어쨌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나름대로 그 해결점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밖에 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죠. 예를 들면 선교지를 방문하는 영어권 성도들과 교제할 때 영어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아직 현지 언어를 잘 구사하지 못할 때 영어를 구사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영어 때문에 엄청난 열등감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선교지에 가면 현지 언어는 습득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개인차는 있지만 현지어로 설교할 수 있는 데까지 결국은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나 어느 젬병인데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것도 다 캄보디아말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적인 준비가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준비.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혼자만의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교회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에 소원이 있는 형제자매들은 지역교회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고 훈련받고 파송받아야 합니다. 지역교회 파송 없이 나가는 선교는 본인을 위해서도 불행한 거예요. 외롭고 위험합니다. 선교단체나 교회 안에서의 훈련 없이 나가는 선교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지역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나 격려, 물질적인 후원 없이는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할 영역에는 영적인 영역, 부수적인 영역, 공동체적인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겠다고 오늘 결심할 뿐만 아니라 이 세 영역에서 준비를 차근차근히 하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평소에 영적 기본기 잘 다지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교회 안의 사역 영역 안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면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선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준비가 잘 된 자야라고 보십니다. 야구에서 좋은 투수는 어떤 자일까요? 언제든 마운드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준비가 된 자가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일꾼입니다. 그러니 외형적인 준비보다 마음을 더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같이 준비 안 되었던 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전철을 안 밟았으면 합니다. 영적인 영역, 부수적인 영역, 공동체적 영역, 이 세 영역에서 준비를 잘 하셔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길 소원하면서 이만 줄입니다.